세상에서는 권세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며 그 존재를 드러내려고들 합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인 피라미드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 그 거대함이 지금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다들 한국에 사실 때 옛날 왕들의 무덤인 왕릉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대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유명한 천마총 등 신라시대의 왕릉들이 많이 있는데 그 크기가 어떻습니까? 일반 무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것이고 또 내부에 들어가서 벽화들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빈 무덤만 남기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빈 무덤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워졌지만 우리의 믿음은 채워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깨닫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을 찾아간 것처럼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여인들도 함께 찾아갔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살로메도 함께 갔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곧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에게 가서 열려있는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로 보아서 여인들은 열려있는 무덤 안을 이제 들여다보고 예수의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도난당했다라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무덤을 약탈하던 도굴꾼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있었고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빨리 죽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이 새 무덤에 평안히 안치된 것이 싫어서 이제 시신을 훼손하거나 좋지 않은 장소에 유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결국 복음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소식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당할 수는 있어.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그건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을 모두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증거를 통한 믿음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아멘.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의 말처럼 이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풀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서 보면은 머리에 썼던 수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신을 덮던 수의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썼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시신의 머리를 덮기 전과 같이 잘 정돈된 모습으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머리에 썼던 그 수건을 접어서 한쪽에 잘 놓아두고 그리고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풀어서 그것도 가지런히 접어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 장소에 잘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지런히 놓인 것은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가 무덤 밖에 나왔을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는 수건을 얼굴에 덮은 채 그대로 그리고 세마포가 몸을 감싸고 있는 채 그대로 이제 밖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수의를 벗었거나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찾은 천사들이 그 수의를 벗겨 주었을 것입니다. 무덤 안에 수의가 잘 정돈된 채로 놓여 있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왜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굳이 34kg가량의 향료와 함께 감겨있던 그 세마포를 풀고 또 사흘 전에 죽어서 이미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어 있을 그 시신만 가져갔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신을 지금 훔쳐가는데 무엇하러 몸에 칭칭 감긴 그 수의를 일일이 푸느라고 고생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시체가 썩어서 수의가 시체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풀려면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냄새도 풀풀 날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 정돈되어 놓여있는 이 수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복음이 시작되는 첫 증거이자 근본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 빈 무덤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교의 교주인 공자는 죽어서 그 무덤이 중국의 산둥성에 있습니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찰스 사원에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교주인 마호메트도 그 무덤이 메카성에 웅장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빈 무덤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묘비도 없습니다. 다만 천사의 입으로 여기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자의 무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잘 정돈된 이 수의를 보고 요한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나오는 9절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하다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다시 성경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논문이 통과되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신학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의 전체를 완벽하게 다 이해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한 부분, 특정한 주제에 대한 박사 학위를 인정받은 것 뿐입니다. 신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모든 법을 100%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의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모든 의술을 100% 마스터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부활에 대한 지식의 폭을 점차 넓혀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와 같은 부연 설명을 가로 안에 넣어서 표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파도 끝이 없이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은혜를 끼치고 또 다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경험을 통한 믿음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이성과 경험을 의존하기보다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확인되고 채워질 때 더욱더 온전하며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본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 두 제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내내 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아주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고 흥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만 합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로 설렘과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잘 정돈된 빈 무덤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그 수건이 잘 정돈된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잠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실패했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만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워져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워져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만찬 행하도록 하겠습니다.